다음 달에는 무슨 날이 주일이 있을까요? 다음 달에 성탄절, 성탄주일이 있습니다. 성탄주일에 성탄과 관련된 영화나 혹은 이제 어떤 관련된 영화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탄절 때 런던이라는 도시를 무대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03년에 개봉한 러브 액츄얼리라는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가 오늘 그 말씀과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이 이제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주제로 하여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랑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나간 사랑에 또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이야기가 다양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나 좀 까먹기도 하는데, 이제 사랑을 주제로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핵심 주제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이게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이제 구성을.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제 절수가 조금 길었잖아요. 그래서 41절부터 56절의 절인데, 이 읽다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다가 길을 가다가 또 소녀가 나오다가 또 다시 집으로 갔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긴 내용이지만 믿기만 하라라는 5글자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할 때 이게 좀 많이 엮여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볼 때 믿기만 하라라는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오늘 말씀 중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보게 되면은 41절 2절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예수님께 엎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딸을 살려주시기를 원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딸이 그냥 딸도 아니고 외딸이었다라고 하니까 그 회당장한테는 굉장히 아끼는 이제 딸이었다라는 것, 제발 나의 딸을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딸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과 무리들을,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돼서 이제 멀리서 한 여인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화면 속에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은 43절에서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하고 4절을 보니까 이 피가 정말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수많은 의원에게 가서 의사에게 갔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가산마저 탕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12년간 다양한 의사를 만나고 다양한 의사에게 자신의 이 혈루증을 보이면서, 이 과정도 무척이나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보이기 힘든 좀 여인으로서는 좀 마음이 어려운 그러한 형편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하였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옷자락, 오늘 본문의 옷자락, 그리고 말씀에서 제목은 옷깃만 스쳐도라고 말하였는데, 이게 옷 기사고 우리가 이런 옷 자락으로 생각하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에 이 옷 자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옷에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달아서 길게 늘어뜨린 그러한 옷술이 이 옷 자락의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자신을 잘 못 보잖아요. 나는 나를 못 보는데 예를 들어 거울을 보면 나를 볼 수 있듯이 이 옷에 이 귀가 이렇게 술이 있으면 이 끈이 옆에 달려 있으니까 걸을 때도 이 끈이 휙 하고 돌아가고 또 휙 하고 돌아가면서 이 청색 끈이 보이면 이 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어떤 표지가 되고 시각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이 이 옷자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인가를 하기에도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옷술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6절에서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옷술에 그녀가 손을 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피가 멈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47절에서는 이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 손을 대었음으로 인해서 나은 것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단지 손을 그 옷자락에 대었기 때문에 회복된 것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것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잡은 것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온 것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드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두 여인, 그러니까 한 명은 12년 동안 혈루증 얻은 자고 또 야이로의 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2살이라서 학자들은 이제 이 딸은 12살에 죽어가고 있고 또한 이 여인은 12살부터 12년 정도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12라는 숫자가 어떤 완전함이나 충만하다라는 의미로 본다라면 이 12년간 살아온 이 딸, 그리고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당해온 이 여인은 그만큼 이 인생 가운데서 그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고통이 끝나지 않아서 그 고통이 가득 채워져서 어떤 고통의 끝까지 간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그 생명이 이제 가득 차서 끝나버린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딸과 이름 없는 여인 모두 고통과 생명이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죽음 그리고 살리심 가운데 그럼 왜 이 여인의 12년간 혈루증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이런 상황을 넣어놓은 것일까라는 것이 좀 그러한 질문이 듭니다. 아이는 12살에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이제 이 아이의 형편을 보면
아버지가 정말 열심으로 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붙잡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여인은 누군가 도왔다라는 이제 표현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이름도 나오지 않고, 또 누군가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표현도 없고, 자신의 이 고통이 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12년간이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죽음,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 가운데에 더 큰 비극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비통과 어려움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48절과 50절의 말씀일 텐데요. 48절과 5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48절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48절과 50절이 대상은 다르지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어떤 예수님께 오는 방향을 보았을 때 정면으로 옵니다. 앞으로 나와서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도 앞에 정면에 딱 마주보고 앉거나 또 정면에서 바로 옆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고, 또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정면에 앉기도 좀 어렵거나 또 좀 멀찌감치 떨어져 앉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 같은 경우는 정면에 나타날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또 소개할 수 있었고 엎드려서 구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44절에서 여인은 앞으로 오기 어려운 그런 형편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정이 너무나 어렵고 어려우니까 또 도와달라라고 무리 앞에 나와서 정면으로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왜냐하면 그의 상황 때문이었죠.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리 속에 파고들어서 뒤에서 따르면서 뒤로 와서 그 옷술 늘어진 청색 끈을 잡는 것만이 그녀가 그 뒤에서 멀리서 보다가 따라와서 할 수 있었던 행동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성 밖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간절한 어떤 12년의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많이 다르죠. 한 명은 앞으로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당당한 마음이 있는데, 한 명은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졸졸졸 따라오다가 옷자락만을 잡고 그것도 들키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2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 딸은 거의 죽어가고요. 49절에 가면은 이미 이제 죽었다라고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5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가운데 모든 그 마을 가운데 이제 통곡함이 가득 차 있는데요. 52절과 53절에 이런 식으로 통곡함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딸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 슬픔과 비통함이 또 그 주변에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살리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이로를 이제 볼 때, 야이로는 좀 이 회당장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또 10가정의 이상의 이 유대인들 집단을
통솔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회당장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복을 구할 수 있지만, 이 피 흘린 여인, 12년간 피 흘린 혈루증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려운 형편이고 이름조차도 없는 이 여인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길 원하는데요, 이 예수님께 가는 것, 이것이 생명 그 자체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그 생명 그 자체를 지금 이 본당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만날 수 있고 옷자락을 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잡거나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방금 읽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또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 교훈을 받을 때 또 이 셋 중에 하나 기억하셔도 좋고 두 개 기억하셔도 좋고 셋 다 기억하셔도 좋은데, 이것을 하나라도 이제 기억하고 그러면 이것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결실이 있는 자는 누구냐? 오늘 생명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이 좋은 땅인데 일단 들어야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겨져야 또 그 말씀이 열매 맺을 텐데, 유혹, 시험, 재앙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제 밖에 교회에 오다가 어떤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을 당해서 이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움이나 또 근심, 또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이 자리에 오면 그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자리를 포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혹, 시험이, 재앙이 다가올 때도 이 말씀을 듣는 자리,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심지어 죽었을 때 울며 통곡하며 슬프다, 참 딸이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다 슬픔과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가 바로 앞에 있고 또 죽었음에도 아니다, 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생명이 있는 곳이다 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셔서 이 야이로의 딸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다시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야이로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야이로를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생과 사의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믿고 이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오는 사람들의 이제 태도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혈루증 여인이 무언가 많은 것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이었잖아요. 이 옷자락을 잡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왜 옷자락만 잡았을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따로 성 밖이나 이런 식으로 격리되어서 생활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나 유출증, 피가 멎지 않는 이러한 병이 있다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거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따로 지냈을 확률이 높겠죠. 또 여인이 이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간이나 이렇게 피가 멎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면 그녀가 성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더럽혔고 또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께 온 것 자체가, 또 그녀가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하였다라면 부정하게 하였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나온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그분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나온 것일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0절에서도 이 혈루병 여인이 얼마나 부정하다고 여겼는지 그 시선을 알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이 생명이 이제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생명인데 생명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으니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래 동안 부정하대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 피를 흘린다라면 부정하지 않은 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올 수 있는 날도 없다라는 것이고, 만지는 자, 접촉하는 자, 심지어 20절에서는 앉았던 자리까지 부정하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설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유출병으로 아픈 것과 더불어서 사회의 격리나 어떤 눈짓, 따돌림, 어려움을 당하는 이중고, 삼중고에 처한 것이죠. 얼마나 용기를 내어야 예수님의 이 옷자락, 옷수를 만지러 올 수 있었을까? 그 자리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42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많은 무리가 밀려들고 있으니까 그 무리를 뚫고 가야 되니까 지금 아까 누웠던 자리나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주변에 있었던 회당장이나 유대인 남성, 또 더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제자들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격리되어 있었고 또 홀로 있었지만 그녀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리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이 옷을, 옷자락을 한번 만지겠다
하는 심경으로 오셨습니까? 43절에서 이 여인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12년 이상의 이 엄청난 고통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이 있으실까요? 아무에게도 치유를 받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긴다라면 얼마나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을까요? 세상에 치유해 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나아가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상황 중에 이렇게 나가도 해결이 되고 저렇게 나가도 해결이 돼서 너무나 기댈 곳이나 의지하는 곳이 많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오직 예수라는 그 도피처를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무리를 뚫고서 그 옥수를 잡으려는 이 간절한 믿음, 굉장히 역동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매달림, 이 매달림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열어가면서도 오늘 주님께 대한 이 옷자락을 만지겠다, 주님께 대한 믿음, 나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매달림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제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또 나누고 있긴 하지만 참 이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라는 믿음 가운데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한 인물이 병 고침과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나아가고 싶은 그 모습이 한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예수님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떤 그러한 갈림길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참 우리에게도 이러한 옷술이 있고 어떤 청색끈이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이 옷깃만 스쳐도 우리와 스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끼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구원받는 자들 혹은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향기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길로 이 말씀을 붙잡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옷깃만 스쳐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 옷깃만 스쳐도 우리의 모습으로 은혜가 되고 또 은혜를 끼치는 분들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오늘 전달되는 두 명의 인물에서 전달되는 느낌과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이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하루를 살아내기 힘겨운 딸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회당장의 모습, 그 엎드림의 간절한 모습, 또 12년간 피가 마르지 않아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유가 되지 않아서 간절히 나와서 앞으로는 오지 못하고 뒤에서 옷수를 잡은 그 여인의 간절함, 그 삶을 견뎌내는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 또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도 바라고 계시며 기대하고 계시며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사라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이거나 무리에서 떨어져서 있거나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에게 나아오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자비로운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 자비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 중에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